물질이 나눠진 물질. 11조도 내 돈이요, 감상문도 내 돈이요, 교회는 1,000원짜리 하나 찍 넣어놓고 그냥.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온 사람에게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때 딱 나눠져. 그런데 그만큼 찢어지는 고통의 아픔이 이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물질이 나눠집니다. 물질.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영기 목사님이 11조 하는 인간이 구원 안 받았다. 그 이야기가 저는 한 귀에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때는 한국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2단임, 3단임 왜 11조 안 하는 교회는 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정도의 클래스 위의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공격했더라고요. 2단이라고 막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죠? 네. 조영기 목사님의 수준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내 심령에 나타나는 이 죽음은 뭐냐? 결국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안 두고 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죽으면 늘 때. 목사님 저도 전도사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요. 참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우리 엄마한테 고난당했죠. 신대에 가면 어려서 그거 아시죠? 그 정도 고난을 당했죠. 돈 물질에 고난을 당했죠. 전도사로 가가지고 또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고난당했죠. 또 선배 목사님인데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전세금 빼달라 그래가지고 또 고난당했죠. 이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는 둘째 날이. 아시겠죠? 무덤 속에 들어갈 때는요, 그 정도로 고난이 힘듭니다. 앞을 봐도 좌우를 봐도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를 이제는 나누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 셋째 날을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고난이 오는 거 있죠? 그거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 날에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날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셋째 날 한번 볼까요? 내려가서 조금만 더 내려가시고. 자, 9절부터.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드러나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거기에서 묻히라고 나와요. 묻히라고. 묻히 물 속에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묻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무털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으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묻히 드러나다는 이 드러나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가로 탁 가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요한이 한눈에 예수가 딱 걸어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천지창조에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걸 벌써 다 알아버린 거예요. 바울처럼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딱 나타나니까 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딱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끈이 이것도 발바닥에 떼도 못한데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요단강에 딱 가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세례로 약식으로 장로교는 약식으로 혹시 여기 침례교 목사님 계세요? 저도 나중에 이제 침례를 하려고 해요. 원래 정확한 것은 약식으로 하는데 침례 물에 푹 담갔다가 그냥 미운 장로는 그냥 우 눌러버려요. 그걸로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예수님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세울 때 그때에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게 드러나다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이거 처음 듣나요? 아이고야.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다. 마태복음 16절. 3장 16절. 3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여기서 물 위로 올라올세. 지금 올라올세라고 나와있죠. 이게 올라오다는 말이 드러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드러나다는 말.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뭐냐면 여기요 또 나오는데 방주 아시죠? 노아 방주. 다음에 또 방주의 비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죠? 예표인데 사실은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온 가정이 있어요. 노아의 8식구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방주가 딱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그 방주는 뭐라 그러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갔더니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건데 이게 왜 세례냐? 하늘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밑에 창궁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이게 방주가 물에 잠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50일입니까? 맞나요? 120일 동안 떠 있었어요? 맞아요. 나 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녔어. 떠다니다가 아이고 참 하여튼 그러다 치고 100몇십일 동안 둥둥둥둥 떠다녔어요. 떠다니다가 그러다가 까마귀를 내려보는 거야. 까마귀와 비둘기의 비밀도 다음에 이야기했는데 그래 까마귀를 딱 내보냈는데 세상에 까마귀는 안 돌아오는 거야. 방주는 안 돌아오는 거야. 그 인간들이 나중에 교회에 공동체에 그 닭을 치는 인간들입니다. 까마귀와 같은 인간들이 다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를 처음에 딱 보냈더니 한 바퀴 뺑 돌아가서 다시 비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보냈는데 이 비둘기가 새순을 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하 노아가 이제 묻이 드러났구나.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창세기 9장에 노아의 방주에 문이 딱 열립니다. 그때에 묻이 딱 드러난 상태잖아요. 묻이 드러난 노아 방주가 안 죽어 묻이 드러난 상태. 비둘기가 새순 잎을 딱 따왔을 때 물고 왔을 때 그 땅을 딱 밟을 때 그 묻이 드러난 그 상태에 노아 방주에서 죽었다가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딱 밟았을 때에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노아한테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상태, 묻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때 그래서 그 노아 방주에서 묻이 드러났을 때에 그때에 그 드러나는 거하고 이 올라올 새하고 똑같은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부활 셋째는 이 드러나다는 것은 여기 마태복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16절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실 때 물에 올라와서 죽었을 때 올라왔을 때 이 셋째 날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예수가 해야 될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자녀의 부활, 삶의 부활, 물질의 부활, 여러분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이게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런데 이 부활이 드러날 때에 그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게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물에 잠겼을 때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푹 잠그니까 둘째 날 죽음에서 부활을 할 때, 드러날 때, 올라올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이 열릴 정도의 부활의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교회를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하늘 문을 열고 부활의 축복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뭐라고 해요? 각기 종류대로 감옥을 낸다는 그 각기 종류대로 무슨 과일 나무든지 그 과일 나무대로 종류대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셋째 날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이 부활의 축복의 삶을 못 살면 이건 직무유기요. 맨날 김사무엘 목사님, 집사님 무슨 일이요? 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러면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착하셔가지고 10만 원씩 막 드릴 텐데, 목사님 오늘 서울 가신다면서요?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1,000만 원 넣어놨습니다. 과대를 사드시더니 뭘 사드시든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진짜요? 아멘. 이런 삶이.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날도 안 온 사람한테 둘째 날에 올까요? 안 올까요? 둘째 날도 안 온 사람한테 셋째 날에 올까요? 안 올까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자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장에 돈 많이 벌게 하시면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개뻥입니다. 개뻥. 내가 왜 개뻥인 줄 아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좀 죄송합니다. 이성경 목사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조선 땅 찾기 해가지고 260억이라는 돈을 같이 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11주도 하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돈도 좀 드리고 할게요. 그래야 목사님이 흥분이 돼가지고 우리 노예 때마다 시참 모임을 하면,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아버지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게 생겼어요. 막 자랑을 하는데 들었지 당신도.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공고물 좀 주세요. 공고물 좀 주세요. 목사님 기다려봐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이러죠.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돈 차고 나니까 도망가 버렸어. 20만 원 헌금하고 가버리더라. 교회를 안 가고 도망가 버리더라. 20만 원 헌금하고 다른 교회를 가버리더라. 그래 한 동네 사는데 어느 날 만났대. 만났는데 보이면, 목사님 보이면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린대. 그래서 내가 선배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26억 들어왔습니까? 20만 원 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첫째 날이 안 되는 거야. 둘째 날도 안 되는데. 근데 부활, 그 사람은 그 돈이 저주입니다. 저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로또 지난번에 사랑절교에 어떤 목사님이 1억을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2억인가? 1억인가? 성우사? 뭐라? 2억이라 그러지. 2억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수, 정광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니까 2억 들고 오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은요, 돈만 갖다 주면요, 안수관한테 무조건 통과해요. 경호 뚫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호 뚫는 거. 경호만 못 들어오게 하잖아. 목사님 돌아줘. 여러분,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으면 내가 찬스를 가르쳐 드릴게요. 봉투에다가 1,000원짜리 10장을 딱 넣어가지고 도톰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헌금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경호가 돈도 안 보고 그래 떨어져요. 목사님 안 받아.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진짜 1,000원짜리 10장 넣어가지고 가기만 가봐봐. 세상에. 네? 그래가지고 간 거야. 목사님 좋아가지고 축복해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독처럼 헌금은 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돈은 없고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로또가 돼가지고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남기수 목사님이 그걸 알아가지고 야 우리도 로또 한번 하자. 같은 로또가 돼. 끓는 거 있잖아요. 끓는 거. 그걸 10만 원짜리 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1등이 5억이야. 되면 도망갈 게 없다. 서로 막 그럼 나중에 로또 오면 한 30%가 뭐 10만 원을 했으니까 70%가 깎이고 30%가 돈이 또 3만 원치가 돼요. 또 3만 원치에 또 2만 원씩 더 해가지고 5만 원 또 사서 5만 원치에 또 3만 원, 30%또 20% 2만 원 남는 거야. 그래 또 3만 원 뭐야? 나중에는 돈 10만 원이고 뭐 20만 원이 다 날려버려. 다 날려버려. 이게요 되냐고요. 이게 되냐고.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여기로 바로 통과합니다. 잘 들으세요. 요만 하고 정리를 할 테니까. 하나님은요 에덴이라는 동산에 에덴이죠. 이 에덴이라는 동산에 아담을 제일 먼저 한번 보세요.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이 동산을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담이라는 인간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두 번째 누려라 이거예요. 누려라.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죄 때문에 이것이 에덴이 무너지고 나서 죄 때문에 에덴이 무너지고 나서 이 에덴이 뺏겨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인간들이 뭘 하려고 하면 자꾸 1순위를 에덴 동산으로 순위를 삼는 거예요. 1순위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처음에 이제 에덴을 먼저 만들었던 이것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로 재창조하고 나면 이 부활의 상태, 부활의 삶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으로 이 셋째 날의 환경이 달라붙게 된다. 하나님은 심령을 먼저 재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난 뒤에 이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부활 붙자까지도 셋째 날 가보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있다. 부활의 꽃도 못 펴보고 맨날 카드핏 막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 맨날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거의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여기까지 부활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넷째 날 하물며 넷째 날까지도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곱째 날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한번 가보셔야 돼요. 한번 가보실래요? 아멘. 진짜 와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안수 집사님, 오신 안수 집사님,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설교한 이 내용이 이게 먼저 우선적으로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집사님한테 이런 그릇이 될 정도가 되면 돈을 다스릴 정도의 연목사처럼 이렇게 돈을 갖다 가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면, 그죠?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집사님의 사업장이 부활의 사업장으로 돼. 여기부터 먼저 올라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목숨을 걸 수 있는 멘토를 만나는 게 첫 번째. 섬길 수 있는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애국하시는 친구들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보면요, 우리 대전도 그렇거든요. 사람 제일 교회 간다고 자격으로 뼈살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도요, 성도 하나를 지가 데리고 나갔어. 나중에 목사님 그냥 죄송하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안 가고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또 가끔씩 또 사랑교육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사랑교육의 교인이다 이거야. 조직,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내가 민중에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나중에 내가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과 아브라함의 성과 바라본 성 이거 이야기하면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걸 못 보니까 이 인간들이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고 앉아있는 거야. 이걸 못 보니까 다 그럴수록 목사님을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 휴지 떨어져 있으면 휴지를 보고 화장실 똥을 누가 싸놓고 안 내려갔으면 그걸 뚫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아직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다가 보면 문 열면 보고 누가 똥 싸 저희는 화장실 택배기사들이 오기 때문에 혹시 화장실 쓰시라고 불편하게 없게 하려고 또 일반인들도 지나가다가 교회 그러면 화장실 지 마음대로 싸놓고 가요. 한 번은 내가 뻥 그놈 총 있잖아요. 처음에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양복 입어서 때려가지고 맞잖아. 온 곳에 그냥 똥이 다 튀어가지고 똥시 해를 받고 그래요. 제가 뚫어. 목사님 제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안 했습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게 나타나게 돼 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빛이 온 사람이거든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셋째 날의 역사 한번 해보실래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셋째 날 역사 한번 맛을 한번 봅시다. 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하나님이 힘주시는 사용하시는 데까지 쓰임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임 받는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자녀들도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첫째 날은 오직 믿음.